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악수나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한 영웅이 있습니다. 이 영웅은 갖출 것을 모든 능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춘 슈퍼 히어로입니다. 지혜는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도 갖췄고요. 광야에서 어려운 고도의 훈련도 견뎌내면서 강한 멘탈까지 완벽하게 갖춘 그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이 영웅을 도왔던 한 사람이 큰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대로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기에서 구하고 세상의 슈퍼히어로의 탄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 영웅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웅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무서웠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강한 능력과 지혜를 갖춘 자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영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슈퍼 히어로며 정확하게 말하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보를 보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후에 4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만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아주 멋지게 이겨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강호에 나가기 전에 미리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물세례를 비롯한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부와 성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훈련까지 받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즉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갔다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니 그러면 멋지게 요한을 구해주시면서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음을 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11절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떠나고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구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나사렛을 떠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시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지역이죠. 갈릴리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서대문구 부가연동이라고 표시하죠. 부가연동은 서대문구에 소속돼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마찬가지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 보면 도망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죠. 왜 멋지게 요한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죠? 물론 우리는 영웅들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죠. 스포츠에서 에이징 커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에이지가 나이거든요. 나이와 커브라는 단어를 합친 말로 운동선수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의 저하로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 능력의 저하에 따라서 기량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징 커브의 시기는 30대 중반부터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예전만치 잘 하지 못하죠. 참 아쉽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 다윗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 가운데 보이기도 했죠. 또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1000명의 왕비들로 인해서, 물론 다 왕비는 아니었겠지만 첩도 있었죠. 그 1000명의 아내들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기도 했죠. 사실 이 영웅들은 조금 달라요. 이미 업적을 남긴 후 아쉬운 모습을 보인 그런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네, 그런 분 아니시죠. 결코 예수님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능도 없는 그런 초라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이면서 용이 주도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기록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일거수일투족 기억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마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복음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와 같이 의심하는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즉 마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구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갔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뭘까요? 그게 좀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12지파 중 갈릴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땅입니다. 즉, 이 예언의 핵심은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좀 이상하죠? 지금은 이방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갈릴리 지방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을 때 갈릴리 땅을 두로 왕에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두로의 왕 히람이 건축 자재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대가로 두로 왕에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니까 이제 그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참 재밌는 반응이죠. 히람이 보기에도 갈릴리 땅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 가불 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아주 보잘것없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땅. 쉽게 말해서 이 히람이 아니 이걸 땅이라고 준 거야? 보잘것없는 땅을 왜 준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갈릴리를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하고 그냥 두로 왕 히람에게 준 겁니다. 이 군대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짬시켰다고 합니다. 짬시킨 겁니다. 두로 왕도 받고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 땅은 정말 저주받은 땅과 같은 박복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 등 이 수많은 나라들에게 차례대로 정복이 됩니다. 포로와 이민족의 그 이주가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혼혈 인종, 혼합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좀 전에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로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AD 734년경에 아수르 군대를 위해서 이곳에 대로를 건설합니다. 많은 거민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방 혼합 종교들과 제사가 갈릴리 지방의 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야, 이곳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여긴 이방 땅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선지자가 이 땅을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헤롯에게 잡혔을 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을 때 이때였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카불 땅, 즉 쓸모없는 땅이며 혼합 종족과 혼합된 종교들이 있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이 땅을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공생의 살게 거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예언처럼 영화롭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세례 요한을 구하는 것보다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한을 구한 다음에 갈릴리 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구하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매정하게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준 그 선지자 요한, 그 사람을 그렇게 매정하게 냅두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그렇죠. 목 잘려 죽잖아요. 참수당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표하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강한 슈퍼히어로라면 무리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압하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잡혀주십니다. 마치 힘도 능도 없는 분처럼 잡혀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무리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자 그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천사 12군단이면요 그 1군단이 한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면 약 10만에서 12만 명의 천사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잡혀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즉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저는 이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쪼개려면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 아니면 뭐 어떤 큰 행사를 치를 때 계획을 쫙 세우잖아요. 그리고 시간표대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표보다 더 디테일하게 행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까지 기입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큐시트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큐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큐시트.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예, 저런 것이 바로 큐시트입니다. 저기를 보면은 시간, 항목, 뭐 출연자, 내용, 조명, 그리고 뭐 난방,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준비해야 될 사람도 이거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기입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면 무조건 이거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수고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서 실수 없게 다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정리해 놓은 하나님의 큐시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큐시트를 예수님과 지금 공유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나요? 여러분, 언제 가셨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을 때, 잡히자마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세례 요한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큐시트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물러가는 시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게 바로 쌓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뭐라고 하셨죠? 비로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예, 거기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대요. 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복음을 전파했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것도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큐시트라는 것, 그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이 잡혔고, 그럼 나는 갈릴리로 가면 되고, 거기 그것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죠. 즉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참으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큐시트. 그 큐시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것도 그 하나님의 큐시트 안에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거죠. 부르는데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번에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체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또한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예언에서 뭐라 했죠?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카불이라고 불리던 흑암이 가득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의 갈릴리 땅을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지금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큐시트대로 갈릴리 땅에 가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질병을 고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큐시트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인데요, 예언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큐시트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 큐시트 안에는 세례 요한을 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큐시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큐시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큐시트 아래에서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큐시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큐시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말이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저는 모르겠슈. 어떻게 된 거래요? 그러면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네, 일단은 하나님의 공통적인 큐시트의 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큐시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큐시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큐시트, 그 계획을 알아야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 수 있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된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큐시트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큐시트에 순종한 사람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좋아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적인 학자의 길을 걷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밖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끝은 몽골이라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죠. 왜 좋은 미래를 냅두고 그거 참 힘든 곳으로 가려 합니까? 학문을 연구하며 살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몽골로 떠납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날씨 속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려놓으면 이제 내가 일할게.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큐시트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큐시트는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큐시트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가 아니라 그것들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특히 그를 통해서 세워진 작은 배움터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 있었는데 그게 점점 확장되어서 몽골의 중요한 교육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안정될 때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다시 내려놓고 떠나. 또 큐시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는 이미 자리 잡은 사역을 두고 또 한 번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넓은 선교지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큐시트.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2019년도에 부가영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르셨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새로운 사역지를 구할 때도 저는 청년 부서로 이력서를 내지 않았어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가영교회에서 신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 해보지 않겠냐고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 머릿속에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저는 부가영교회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온 거였어요. 와서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렸죠.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목사님께서 아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진실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요. 나랑 사역하면 행복할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요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큐시트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한마디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고 여기다. 이건 하나님의 큐시트고 큐시트라면 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서 사실 부강교회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저를 부강교회 청년부로 부르셨고요. 올해 횟수로 7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 됐어요. 놀랍죠? 그 큐시트 아래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청년들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최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큐시트가 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큐시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큐시트에 순종하며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큐시트 아래에서 순종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큐시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큐시트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큐시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큐시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